네, 우리는 오늘 이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참 의미가 있고 올해도 이 쉬는 이 빨간 날의 처음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또 은혜요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이 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뭐냐면 안식일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안식일이 어떻게 주일로 넘어왔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 안식일은 주일 안에 포함되어져서 주일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해준다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있다면 주일은 이 안식일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드라마도 있었죠. 해를 품은 달,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안고 있는 찐빵 그런 것처럼 뭔가를 품고 있는데 이 주일이라는 거대한 이 주제가 안식일의 개념을 품고 주일이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도 살폈고 오늘도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왜 있었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습니다. 또 쉬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축복을 해 주셨죠. 그래서 피조물들이 7일의 하루 6일을 일하고 7일째에 쉬면서 거룩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거룩에 동참하는 방식은 오늘날에는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거룩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게 본질이었고요. 또한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부활하신 게 아니고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주일날, 지금으로 치면 그 주의 첫날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니까 주일을 지키며 그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일의 본질의 의미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 지난주에 살폈던 이 유대교에서의 안식일 개념에서는 이러한 본질적인 하나님이 주신 거룩에 동참하는 것과 또 구원해 주신 그 주일은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거든요. 그 구원을 기억하는 날을 기억해야 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유대교에서는 39가지 안식일 규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규례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소개해 드린 게 글자 2개 쓰면 안 돼요. 기억나시죠? 그 글자 2개를 쓰기 위해서 한 글자를 지워서도 안 됩니다. 그게 39가지 규례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 안식일 규례를 통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웠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의 본래적인 의미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권위가 이 안식일의 권위보다 훨씬 높다. 성전의 권위보다 높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는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함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에 유명한 단어 2개가 있습니다. 모르셔도 되는데 알면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 나 그거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모르셔도 됩니다만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디아포라와 아디아포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디아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포라라는 단어가 본질이거든요. 근데 디아라는 단어가 전치사인데 본질을 향하여라고 해서 디아포라라는 것은 본질, 명시된 기록과 명령.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명시된 본질을 디아포라라고 합니다. 근데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비본질, 즉 중요하지 않은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명령도 금지도 아닌 그 어떤 것들인데 이걸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유대교가 이 아디아포라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아포라는 잊어버리고 아디아포라에 집중하니까 이걸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본질을 이야기하니까 비본질을 추구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열받는 거예요. 왜 열받아요? 본질을 이야기해버리니까 자신들의 무지가
드러나니까 괴로운 거죠. 자,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유대교는 형식에 빠졌는가? 왜냐하면 본질을 몰랐고, 이 본질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모호하게 알았고 잘못 해석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주의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과 3절에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아주 깊숙이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대교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평가해요. 로마서 12장 2절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유대인들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죠. 즉 모호하게 알고 있었으면서도 본질이 아닌 형식을 따라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경 본문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형식에 빠져버리면 이 유대교회가 범했던 그런 잘못들을 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보에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이 본질을 스스로가 좀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성경을 좀 읽어보시는, 그러한 읽어보시면서 본질을 아시라고 한번 올해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했던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만큼 의롭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 형식들을 만들어 놓고 그 형식 몇 가지를 실천하면서 내가 이 정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유대교의 한계인데, 예수님은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을 계속해서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도 바로 그와 관련된 것이지요. 9절에 보면 거기에서 떠나라고 하는데, 거기에서가 어디냐면 이제 제자들이 안식일 날 이삭을 잘라먹는 그 장소에서 바리새인들이 막 욕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본질을 이야기해 주시죠. 거기에서 떠나 이제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러한 예배의 공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유대교의 전통을 가르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어느 랍비가 이렇게 말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많이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정말 본질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연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10절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해당에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어요. 왜요?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들은 형식주의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자꾸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무지를 자꾸 드러내니까 싫은 거예요. 약간의 모욕감을 느낀 거겠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당대의 지도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지도자들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권위 있고 더 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해 가니까 자신들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면서 예수님을 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래요. 사람은 이렇게 약간의 모욕감이나 수치를 당하면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복수를 하려고 하고 되갚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1장까지는 그냥 예수님을 미워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싫어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비난합니다. 마태를 부를 때 세리 마태잖아요. 그 집에 가서 밥 먹으니까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는구나. 이 말은 당신은 죄인과 똑같은 사람이군요. 이런 개념으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금식하지 않으니까 세례 요한은 금식하는데 당신들 금식 안 하네요. 당신들 절제하지 못하는 나쁜 사람들이군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난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좀 달라요. 비난이, 그런 모욕감이 이제 살인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이 당대의 유대교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하죠.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당대에는 치료를 하지 않도록, 그건 일반적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치료 행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쉬면서 회당에서나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일반적인 안식일이 있었는데 병 고치거나 치료하는 것은 금지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딱 하는 순간 이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이 치료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할 거고, 그렇게 말하면 우리 장로들의 전통과 율법의 전통에 어긋나니까 고발해서
벌을 내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딱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셨어요. 누가복음에도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쁜 생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반문을 하게 됩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탈무드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자신이 기르는 가축 가운데 가축이 혹 구덩이나 도랑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날이 안식일이면 직접 끌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가축이 스스로 올라올 수 있도록 침구나 디딤판을 그 구덩이에 넣어서 가축이 스스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인데. 근데 그렇게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는 안 나오죠.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축이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지면 어쨌든 그 가축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예수님도 그걸 알고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야, 양 구덩이 빠지면 너희 다 건지지 않느냐? 다 건져내지? 그러면서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모하던 모든 것들을 명시적으로 본질을 드러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삶을 살다가 그럴 때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호하던 부분들이 명쾌하게 명시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안경을 닦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제 올라왔는데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안 보입니다. 제가 시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호한 거죠. 사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도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표정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안 보입니다. 시력이 나빠서. 근데 이게 모호한 상태로 계속 있으면 본인도 답답하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요. 근데 이게 안경을 이제 보조 안경이지만 딱 찾아서 딱 끼니까 새 세상이 열린 것 같아요. 표정이 어찌나 미인이시고 잘생기셨는지. 선명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모호한 것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에 성경을 읽고 제대로 알면 마치 이 안경을 껴서 선명해 보이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진리에 대한 내용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역할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안식일 날은 회복되는 날이고 몸이 성하여지는 날입니다. 즉 회복되고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그 안식일을 주일이 품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그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 마른 자가 나음을 입은 것이 안식일이었던 것처럼 주일날 여러분도 오실 때 어땠습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어떤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까? 마찬가지지요. 이게 원래 마음의 상처는 동물들이나 아니면 물건들이 상처를 주지 않아요. 사람이 주잖아요. 그 상처를 입었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날이 주일입니다. 근데 그 방식은 뭐냐면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친 것처럼 주일날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말씀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고민들,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양식을 공급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감동 감화하심으로 우리에게 회복과 생명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가 이 예배당에 와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생명을 얻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의 죄의 형벌,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을 반역하여 반역자로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형벌을 대신 받아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형벌에서 면제가 되어지는 형벌 대속, 지금도 있죠. 자식이 잘못하지만 부모가 벌금 대신 내주면 자식이 벌금을 안 내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은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형벌에서 면제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이 살아나는 날,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영원히 구원받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사람을 회복하고 살리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장면이 14절에 나와요.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이 사람들의 이게 반응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다들 깜짝 놀라야 되겠죠. 우와, 세상에 어떻게 저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칠 수 있지? 우와, 정말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야.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자라면 그래도 적어도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는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기적을 보고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살인의 의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앞에서는 다 그냥 미워하는 장면만 나오는데 이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는 것이죠. 정상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정상이 아닙니다. 정신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미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손 마른 자는 회복되어지지만 바리새인들은 고침을 받지 못해요. 왜요?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누가 참 병자인가? 이걸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안식일의 본질까지도 제거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식의 의미를 거룩에 동참하게 하고 구원을 기억하게 하고 또 그러한 이 인간에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도록 하는 이 안식일의 의미까지 이 바리새인들은 다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악한 마음을 품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다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얼마든지 목소리를 높이고 변론할 수 있어요. 야, 너희들 방금 그 생각했지? 너 머릿속에 그 생각했지 않느냐? 그리고 뭐 다 아시는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심령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바로 십자가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 자리를 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 많은 사람이 따르죠.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역시 많은 병자를 고쳐요. 예수님이 힘드셨겠죠.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오면 그에게 일일이 다 상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힘드시죠. 안식일 날 쉬셔야 되는데. 그러나 안식일의 의미는 회복과 생명을 주시는 날이라는 것을 아시고 많은 사람이 옴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 일하시면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아니, 목사님, 저는 주일이 너무 힘들어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일찍 나와서 봉사하고 뭘 준비해야 되고, 아이들도, 교사들은 또 이 아이들 이제 케어해야 되죠. 또 말씀 준비해서 가르쳐야 되지요. 또 안 왔으면 또 전화해야 되지요. 또 오후 예배 드려야 되죠. 또 우리 자녀 또 연습해야 되죠. 아이고, 주일이 안식이 아니라 고생하는 날입니다 라고 가끔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간혹 그런 분들이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한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나의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그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그 생명을 누리게 된다면 그 본인의 그 수고와 헌신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회복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 수고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러한 수고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회복되어지고 생명을 얻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아시면 되고요. 또 그렇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지치지만요, 희한하게 예배 시간에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배 시간에 종을 땡 치고 반주가 딱 되는 순간 눈물이 막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격 때문에. 왜냐하면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무 힘들게 세상을 살아왔어. 전쟁과 같은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게. 근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전주를, 피아노 전주를 딱 듣고 입내 찬양을 탁 듣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이러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날이 주일인 거예요. 이 날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힘드신 분들이 있죠. 바로 그런 그 수고와 헌신의 가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 많이 힘들다가 이곳에 오셨죠.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대 속에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영원한 천국의 참 안식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기에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또 한 주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는가, 그 이유를 17절 이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8절에 보면,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렸는데, 이것은 바로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표현에 보면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 표현이 나왔는가? 21절에도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지금 유대인들, 특별히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그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방 민족에게로 먼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이 이방에게 먼저 전파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들에게도 이 복음의 빛이 더 많이 비춰지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우리가 이방인이죠. 우리 이방인이 하나님이 정한 수가 있대요. 이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이 더러는 우둔해진다. 이게 복음을 거부하고 막 그런데요. 그렇지만 이 충만한 수가 차면 어떻게 돼요? 그때쯤 또 유대인들도 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은혜로 많은 수가, 이때까지 역사 속에 소수의 유대인들이 남은 자로서 구원을 받았지만 또 역사의 마지막 때에는 많은 수의, 다수의 충만한 수가 이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한 이 신비를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의미로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19절 때문에 이 19절이 앞에 나오는 16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19절에 보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이 들레다라는 게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무도 길에서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한지라. 즉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투거나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 상황 속 그런 토론이나 변론을 통하여서 그런 자리를 피하고 오히려
상한 심령과 꺼져가는 심지를 찾아 그들에게 참된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구원자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문맥적으로는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를 이방 민족과 연결시킬 수 있는데 우리 모두죠. 바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 마른 자의 고통을 누가 알았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절대 몰랐어요. 그들은 손 마른 자의 고통과 그 심령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강팍한 심령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손 마른 자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의 고통을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신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주일은 안식일을 품은 주일은 바로 이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상처 입은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복음 듣고 생명을 누리는 날이 바로 주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소망하며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도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기억하도록 하신 그런 날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예배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하여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는 회복되어지고 또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런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회복된 또 생명을 누리는 이런 심령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사명,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 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리고 이 오늘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감동도 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 남아있는 주일도 거룩하게 잘 지내시고 한 주간도 매일이 주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며 또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와 또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거룩에 동참하며 또한 우리의 구원 또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심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 주일을 통하여 다시 기억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또 새 생명을 누리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을 얻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자녀답게 주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의 첫 주일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주일 복 내려주시고 오늘 받은 은혜보다 앞으로의 주일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51주간의 그 모든 주일이 오늘보다 더 큰 은혜와 회복과 생명을 누리는 주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